이제 로마서 드디어 끝부분을 합니다. 다음 1시간 하고 그 다음 1시간쯤 더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우리 의미를 한번 연결해서 1시간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악한 가르침에 속지 말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여러분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인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헌신자들, 동역자들, 또 자기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된 자들, 어떻든 복음 안에서 있는 자들을 로마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는 그 이름은 없지만 그 교회들, 그 교회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소개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2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형제된 것,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제 17절은 좀 어조가 바뀌죠. 어조가 바뀌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아주 단단하게 경고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왜 끝부분에 이렇게 하느냐, 바울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를 보면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내용의 흐름을 쭉 하면 바울이 끝에 가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로마 교회에 너희가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 악한 가르침들, 또 그 다음 이단 사이비들, 주변에서 횡행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어떤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너희들에게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믿음에 실족시키려고 하면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 16, 13절까지인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전도자로서 가르치는 복음이 진리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1장부터 15장까지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거치게 하는, 거쳐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거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자들을 살피라. 살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너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들과 말하자면 단절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단절. 어떻게 말하면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뭐 로마서부터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여러 이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보낼 때 교회 상황에 어떤 자기가 신앙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편지 마지막에 꼭 뭐라고 하느냐면 이단이나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이 말을 꼭 거의 모든 이 편지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에베소 6장에 그 6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 5장까지 말하고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끝으로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탄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헌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기 위해서 가면서 이제 그 위치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터키 지방으로 들어올 때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뭐냐 하면 사단과 악한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통해서 너희들을 속게 하니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로마서에도 오늘 이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하고 사단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로마서 말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내가 배운 교훈 그것을 거슬려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 뭐죠? 로마서를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한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다음 이제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그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을 살려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완료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시작이지요. 중생, 생명으로 시작됐지요.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은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거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과 내 육신이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 계속 우리의 삶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오늘 믿음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 살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또 다른 사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잘 해야 된다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신앙이 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사업이
이게 주의 사업이 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실족하는 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업의 그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화목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화목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주변에 흘러가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그게 로마서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유대인과 모든 열방 민족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게 로마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1장부터 얘기한 교훈이잖아요. 교훈. 복음에 대한 교훈. 그런데 이것을 거슬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안에서 분쟁하게 하는 것,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다 악한 것이다.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사단의 첩자들이에요. 첩자들. 사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알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아주 영적인 아주 간교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쇠뇌를 시켜가지고 다시 교회 딱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요즘은 신천지 밖에 가도 다 아름다운 신천지 그러면서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한 6, 7년 전만 해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만희 씨, 뭐 코로나 처음에도 대구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그렇게 훈련시켜서 말하자면 우리를 이 교회에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에 와서는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막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해서 뭐 여전도회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향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이상한 그런 일들을 자꾸 일으켜요. 목회자의 어떤 일들을 자꾸 뭐 조그만 것을 크게 확대 재생산해서 사람들의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목회자를 쫓아내고 신천지 출신의 어떤 목회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끌어들일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 자체를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이비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간첩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 세력들이 뭐냐 하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말하는 부분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말하지요. 예. 그런데 이런 제 이단 사이비가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이 자들이 대략 어떤 자들인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이란 사이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경험한 사도들이나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면 여러 사람이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계속 규칙적으로 만남을 가지도록,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초대교회 무슨 뭐 이런 교회가 있었겠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죠. 같이 식사도 하고 애찬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헬라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지만 헬라의 어떤 철학과 문화가 그 로마 시대에서 계속 그 지배를 했잖아요. 이 신앙에 있어서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 그노틱스라고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지. 그건 뭐냐 하면 이 로마 그 히브리 사상 중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이데아는 원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고, 형이하학, 지금 보이는 세계는 그것의 그림자이다.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겁니다. 신적인 요소와 이 인간의 요소도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뭐냐면 그런 이 철학적으로 이 형이사학과 형이하학 내지는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부분으로 하던 것이 이제 신앙 안에 흘러 들어와서 영지주의인 거죠. 영은 고상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물체는, 육신은 그냥 이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 본질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영이라는 거죠. 구원도 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신은 망했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일교가 좀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기반한 이 신앙은, 영지주의 신앙은 우리는 영혼의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영과 육이 합쳐졌어. 그러나 그분은 참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신이 찢겨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 자체가 살아났죠. 그리고 영과 육이 부활체로서 살아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육신의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세에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 부활체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육신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부활의 이 주님처럼 우리 육신도 변모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이단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영혼만 고상한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도덕 폐기론자가 있어요. 영지주의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좀 비슷한 그런 것인데, 어차피 육신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뭐 수도를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뭐 잘하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원래 탐욕 덩어리고 죄 덩어리니까 육신은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라. 도덕과 윤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 폐기론자예요. 우리는 마음만 고상하면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이단 사입이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유대적인 그리스도, 유대적인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만으로 부족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의 할례나 또 구약에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지금 시대에서 이단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영지주의는 신천지하고 비슷해요. 신천지. 신천지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라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하늘에 있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의 영과 이 땅에서 신천지를 믿는 성도들의 그 몸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 그 말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말을 또 바꾸는 거지. 어떻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도덕 폐기론자는 어떤 종교하고 비슷하면 구원파 알죠?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구원파가 그 사람들 구원파는 그래도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거의 다 믿어요. 그런 일반적인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차이점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구원관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옛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서 일어나는 늘 그 뭐냐 하면 나무에서 옛 나무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 있죠, 순들 있죠. 이렇게 계속 날마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며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우리 자라가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라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구원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지? 자기는 구원받았느냐 확실히 알아야 된대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뭐냐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자꾸 처리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예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당신 죄인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의인이야. 그때부터 내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지. 그런데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실수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는 완전히 구원이라는 그 부분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과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덕 폐기론자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유대교적 기독교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안식교죠. 안식교.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 이건 태양일을 섬기는, 로마의 태양일을 섬기는 이 기독교는 전부 다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걸 기념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는가요? 아니죠. 같은 날이라도 의미를 각각 다르게 두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은 날이지만 그 날이 내 생일이면 나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날일지 몰라도 나는 내가 기쁨의 날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건데 그 사람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걸 구원으로 연결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배를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다 필요에 따라 드리잖아요. 그 정한 공적인 예배는 정한 날이 있지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안식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식교는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그걸 지금도 꼭 그걸 먹으면 안 되고 피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 구원은 부족하다 그 말이죠. 네? 왜 이단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구원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구원을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무리에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말하는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고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부분에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에는. 그러면 뭐냐 하면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실수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어떤 자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늘 자유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바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은 뭔가 자꾸 얘기해서 이게 믿음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계속 어떤 걸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떤 험을 찾아서라도 이 갈고리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른 신앙과 잘못된 어떤 이단 사이비 이런 것과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위축되고 왜 그래서 예수 믿는 확신과 예수 믿었다는 이 어떤 것이 나의 자랑스러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이러면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한 말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로마서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 여기를 거슬려서 분쟁하게 하거나 이 바울의 배운 교훈은 바울이 말하는 교훈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게서 배운 교훈 이걸 거슬려서 분쟁하게 하거나 또는 거슬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뭘 지켜라 뭘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나 도덕 폐기론자나 또는 율법적인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말하는 이런 부분은 믿음의 자유에서 얽어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 떠나라. 이 사람 단호히 단절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단 사입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성격이 좋은데, 사람이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종교를 믿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뭐 종교는 자유니까 그 사람 친한 거와 종교 무슨 상관 있어? 아닙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은 그 사이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의 역사가 그 사람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뭐 잘 아는 사람이든지 사회에서 만났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종인이더라. 그럼 사무적으로 그냥 대하세요. 그 사람은 뭐 모른 척할 이유는 없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관계로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마음을 뭐 같이 해서 좋으니까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끊어라. 아시겠어요? 왜? 그 배후에 사단이니까. 영적인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 가장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으라는 말입니다. 이거 안 끊으면 여러분이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끝부분에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걸 그냥 하면 앞에 한 모든 게 다 수포가 되는 거죠. 다 헛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활 하면서 정말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36인데 우리 아들이 처음에 대학 가서 선배가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선배가 막 자기에게 와서 스테이크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름 돼서 세미나를 가져요.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 무슨 세미나 가냐 잘 모르겠대.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제 아이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세미나가 뭔지, 주제가 뭔지 그 세미나를 소개하는 그걸 하나 가지고 와봐. 세미나 강사가 누군지 가져와봐. 그런 게 없대요.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책을 하나 줬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에서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그걸 통해서 접근하는 거 후배들에게 잘 해줍니다. 잘 해주고 잘 해주면서 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주변에 소개받은 사람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포교합니다. 근데 뭐 사람이 좋다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좀 인간적으로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그런 걸 내가 내가 한두 살면 아이도 아니고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신천지에 젊고 예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사도 있고 무슨 교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이 논리적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하지 무속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교회도 가고 어디가도 가고 무속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라고 어디 점장이 안 찾아가는 줄 압니까? 찾아가요. 확실하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외에는 교회 어정쩡하게 다니는 사람 다 그런데 다 가요. 그래서 점쟁이들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권사도 많고 많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그냥 이 보이는 세계와는 차원이 달라요. 초월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왜 귀신 왜 접신하는 사람 있죠. 왜 무당들도 접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접신하는 사람 귀신이 가르치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귀신이 왜 없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서 예수님 귀신 얘기하는데 지금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요, 여기 옛날 뭐 지역에 가면 깃발 꼽아놓고 무슨 보살 무슨 장군 많잖아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선 또뭐 별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면서 하는데, 영적인 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분별해서 진짜 이단에 있지만 그가 이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적당하게 뭐 그런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냥 이해해서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내가 분별해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인데,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단의 졸개들이죠.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겉으로는 선지자 바른 걸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뭐냐면 미혹하는 존재다. 여러분, 혹시 그런 종교 들어봤어요? 남녀 호랭개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나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그런 걸, 남녀 호랭개교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거든요. 종교인데 동방요배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왜 동쪽 태양 앞에 이렇게 태양 떠오르는 걸 생각해서,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일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남녀 호랭개교 물 떠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하면 거기에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 몰라요. 세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기도원에도 거기 가짜도 많이 있어요. 기도원, 기독교 기도 원장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바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 신앙을 확실히,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의 이 가치,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휘몰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믿음을 이걸로 잘못하면 숲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이단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뭘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은 말을 딱 끊으세요. 관계를 딱 끊으세요. 뭐 오며가며 스쳐가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겠지만,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끊으란 말입니다. 알았다면 친구 필요 없어요.
이단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단에 속해 있는 그 친구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가까이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정리를 하라 그 말이죠. 일단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값없이 하고 이걸 속여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이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하나 이렇게 뭔가요?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어떤 계략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우편함에 있어서 내가 보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은 포항시 북구 용흥로 322, 306호 박경은이라고 자기 이름을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 호수에 딱 세대주 귀하해서 이렇게 했어요. 430이나 우표를 들여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505 가족분들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이웃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습니다. 시편 102편 7절. 외로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될까요?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www.jworg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제공하시는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웅, 박경은 드림. 이 편지가 왔어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손편지를 보낸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예? 적어도 여러분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몇 장 하고 그것도 그냥 그냥 한두 장 그냥 자음 히히 이렇게 보내고 말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여호와 정인이에요. 딱 JWORG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정인 얼마나 전도 많이 해요. 이게 정성스럽게 이 편지를 보내서 목사인 줄 모르니까 보냈겠죠. 여러분 목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씩 웃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지만 이것도 이번 주일에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이런 손편지를 딱 받아보면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자기 정체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낚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봅니다만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기초를 닦고 그 신앙 안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흔들려는 모든 세력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딱 정신 차려서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흔히 좋은 친구라고 흔히 괜찮은 사람이 이런 생각 때문에 가까이 하다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저는 많이 봐왔고 저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늘 평생을 예수 안에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바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심으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그런 교훈과 가르침에는 우리가 정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복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일생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